에베소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주의의 성향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래서 시험을 다시 또 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서신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당시에 환난을 많이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집필자에 대해서 확실하게는 정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는가. 13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저도 합니다. 어쨌든 이 본문은 신앙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우리가 진리를 듣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이런 생활을 대다수가 그것을 신앙생활로 여기고 있지만은 사실상은 신앙생활에서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알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 또는 다른 사람들부터 혹시 핀잔을 받을 때,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데 뭔가 역사가 안 날 때,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결론적인 답으로 제목을 삼는다면 진리는 경험으로 말한다. 이래서 진리는 경험적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역시 진리는 우리가 인식의 차원이 아니고 어떤 경험함으로써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문서로 외운다고 신앙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경우는 윤리도덕이나 또는 이웃과의 관계 예의만은 또 아닙니다. 그런 생각들은 지식이라든가 지성이라든가 사회성이라고 해요. 그것이 진리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리는 진리대로의 어떤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입장을 우선 정해놓고 그 다른 입장, 그 진리의 차원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역사될 것인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진리의 경험의 세계는, 진리를 경험한다는 차원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가 되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본문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믿고 혈육을 얻으려면 누구라도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 금나조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성경 진리를 너나 할 것들이 다 그를 아니까 보는데, 이 말씀의 진리를, 이 말씀의 체험을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차원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몸에 채우기 위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인정하게 된 성경 진리를 좀 더 내 생활에 효율성 있게 내 자신의 삶에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좀 지배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어떤 힘이 실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위한, 그래서 진리를 체득하기 위한 어떤 과정에 그 연단이라는 그 과정을 우리가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빼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신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은 구원을 해 주신다, 이런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왔으니까 이제 천국 가겠지, 잘 되겠지, 이렇게 묘연하게 그냥 상상만 하고 그렇게 해도 믿습니다 하고 이제 부르짖고 하면 일이 되어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이 자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수용을 하겠다는 거죠. 내가 나도 필요한 것인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귀한 분이 귀한 기계로서 내게 그것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주시면서 이것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이 사용법이 이런데, 이제 손자재가 어떻게 이제 발전적으로 잘 되면 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너는 참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줬단 말이에요. 기계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그제 너무 좋겠다. 아주 환희에 찼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가동하고 적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우 나에게 이제 적합한 것은 알았는데 이것을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이제 많이 경험이 필요한 이런 과정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 참 좋다 그러고 아주 보자기에 써놓고 아주 감사하고 환희하고 참 좋겠다 하고 매일 아이고 참 이 기계가 얼마나 이렇게 좋아, 참 이 집에는 참 좋은 기계를 들려놨네, 참 좋아.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겠냐. 그 집에는 참 좋은 기계가 있어. 그 집에는 참 좋은 농기구가 있고 전자제품이 있고 그 집에는 귀한 그런 상품이 있어. 이것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자고 깨고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나 보자기에 싸놓고 그 기계를 두고 참 좋겠다, 난 너무 좋아, 난 행복해 하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밥 세 끼 먹고 활동하고 하는 거 똑같다면은 무슨 덕이 있느냐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진리를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이건 직분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지혜로운 능력의 어떤 기구인데 말하자면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 사용을 하려면 그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뭐 회사에서도 보면 좋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연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게 신앙 연수, 신앙 실현, 신앙 수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에 힘들 수도 있죠. 힘들 수 있고 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전문적 훈련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훈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분이 좋고 안 좋고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능률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한 스스로에게 이득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참아야죠. 뭐 누구에게 뭐 이것을 거부하고 불만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그런 희생적인 시간이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여성들도 이제 자원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제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서 훈련을 받으면은 세상에서 편하게 살다가 온 친구들은 더 힘듭니다. 근데 그것을 잘 통과하면은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조국을 위해서 이제 방위를 선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해집니다. 군인이 되면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전방에서 그렇게 고생들 하기 때문에 후방에 있는 백성들이 편한 거예요. 이게 그냥 편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를 훈련한다고 하는 것, 고난에 왔을 때 대부분 짜증나고 화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잘 되리라, 또 더 앞서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훈련, 그 어려움, 그 고난을 스스로 챙겼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이득이 될 줄로 알고 잘 참고 인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편한 것만 찾거든요, 요즘. 근데 그것은 자기 신앙 혹은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평안 자체만이 진정한 평안이 아니거든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 평안의 제일 처음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6일 동안 만물을 지어주셨는데 안식하셨다 할 때 그거 안식의 개념인데요. 그 안식도 일하고 난 뒤 쉬는 거하고 그냥 매일 쉬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명을 하실 때에도 6일 동안 힘써 일하라 그랬어요. 일하고 난 뒤 쉬는 맛은 참 쉬는 맛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이제 빵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 얼마나 그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매일 놀고 매일 쉬고 그렇게 하면은 쉼의 참 맛은 있겠습니까? 이래서 정말 참된 평안, 참된 쉼은 예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렇게 주님께서 평안을 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두각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을 먼저 받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참된 영광의 멸류관은 고난의 행복의 십자가 없이는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그게 공식이 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우리는 그냥 편한 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 넌센스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세상 법칙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속죄를 하게 하십니다. 또 부활한 것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또 천국 올라간 것을 확실히 믿고 시인하는 자는 천국을 데리고 갈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대로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희망의 그림입니다. 그래 이제 그걸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하드에 뭘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심듯이 확실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가령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를 믿으면 구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이에요. 이것을 꼭 지키시려고 한 철두철미한 이거는 천국의 진리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참 좋습니다. 이걸로서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정도로 고백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평생을 교회를 다닐 수도 있어요. 아무 체험도 없이. 근데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러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심판자이신 완벽한 공의로운 정확하게 심판해 주실, 섭섭하지 않게 정확하게 공적으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 세상에 보냈는데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내가 그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1절은. 그래, 그 언약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죠. 기회가 있죠. 우리 개인에게는. 그래서 아멘 그런다 말이에요. 1절에만 머물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이제 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알기는 아는데 아무런 마음속에 동함이 없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그래 정죄함이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결국은 1절과 2절의 이 말씀은 하나는 언약이고 그 뒤에는 성취를 말해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성천하신 분이시고 재림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 뿐이지 하나님 그 약속을 좋게 여긴다는 것 뿐이지 내가 그 마음속에 마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성천하고 예수와 함께 재림하고 예수와 함께 천국에서 살 것을 내 마음속에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좋겠다는 것 뿐이지 그 예수가 나의 생명에 제일 좋은 귀중한 분으로 생각만 하면 기쁘고 하는 그런 분으로 내 마음속에 생생하게 체득이 되어지고 계시려면은 문제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것마저도 어떤 체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고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이 존재가 이 세상에서 왜 태어났는지 뭐 하다가 죽을지도 막막할 파리 같은 존재고 벌레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그렇게 그 예수님이 평소에 그렇게 늘 충만하게 주님을 닮으려고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그 시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을 그만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했다. 아멘. 그런다고 천당 가는 거 아니면 그 사람은 보장 못 합니다. 어느 정도 체험이 됐는지는 나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대략 보건대 그런 정도로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너무 약하게 보이죠. 제가 볼 때는. 아니 지옥 갈 사람을 천당 가게 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특사로 내보내는 정도의 환희와 마음의 변화와 몸짓과 이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정서상.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어떤 나라의 일국의 대통령을 만나도 한 달, 두 달 내도록 자랑을 할 건데 촌놈이 대통령 만나고 나면.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세계적인 지목되는 그런 강국의 대통령을 만나고 악수를 하고 식사를 했다. 사진 크게 가지고 가문의 무슨 영광을 알고 갑으로 이을라 할걸요. 예, 우스개로요. 그 정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이건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기쁨, 세상에 그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가 즐거움과 어떤 특별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보다 10배, 20배, 100배, 1000배로
더 뒤집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막 뒤집어질 정도로 좋다. 이거는 이산가족 정도 아니면은 이 세상에 잘 없을 거예요. 내가 뭐 1개국의 대통령을 만났다고 해서 이산가족 만나가서 30년 만에 부모와 자식이 만난 정도로 감정이 폭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것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 놀라운 생명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건, 내 존재가 이름이 누구며 내 몸은 어떠며 내 생기는 어떠며 이렇게만 살다가 내 사람이라는 존재,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해서 영성을 찾는 거예요. 생명이 영원한 어떤 가치를 지닌 그런 힘이 있는 어떤 생명이라는 존재 감각을 찾게 되는 거예요. 미치 봅니다,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한 달도 기뻐하고 두 달도 기뻐하고 석 달도 막 미친 듯이 기뻐하겠어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세상에. 이산가족을 만나도요, 석 달여를 또 계속해서 기쁘다하고 미친 척하는 이런 사람은 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런 사람이 이 역사에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입장, 이것은 다른 말로는 또 교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중생을 했다는 말인데, 이 중생도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바람에 비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중생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이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불며 그것을 알지 못하듯이 신비한 거다. 그러나 흔들리는 나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바람의 존재 어디서 부는 걸 알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라다는 말은 성령을 정말 받고 중생을 하고 거듭났으면, 즉 진짜 믿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흔들림이 온다는 거죠.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 그래서 생활이 구체적으로 막 직업도 바뀔 수도 있고 이런 흔들림이 온다는 거죠. 교회 열심히 안 하던 사람이 온다든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별로 생각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뜨거운 사랑이 생겼다든지, 사람의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교회는 교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변화가 없는 것은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면 사람이 변화가 있었다.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이상한 반응이 있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잘 믿고 이런 사람은 뭐 무슨 소리라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농땡이를 치고 영이 그냥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정돈을 하시고 화를 내시고 이러면은 어머 긴장이 되죠. 긴장도 안 되고, 하나님 참 좋은 말 하시네. 이건 사람도 아니요. 그 귀가 짐승기요. 걔 보고 뭐 설교를 해보세요. 뭐라 듣습니까? 걔 보고 시커병을 이야기하고 주기도문을 이야기하고, 그게 듣습니까? 근데 사람한테 이제 한다? 그럼 짜증도 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뭐 기호대로 살고 싶은데 뭐라 하면 제재를 하고 이러면 짜증이 나든지 뭐 관심을 갖든지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도 뭐 좋은 소리 떠드니 이러면 바둑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귀가 짐승이라고요. 짐승이 별 거 있습니까? 생각이 없는 게 짐승이지. 그렇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뭐 생활이 어떻고 너 뭐 말해봐라 뭐 배운 게 있어야 똑똑하게 말을 하죠.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아멘 했으면 그것이 실제 성령으로 체험이 되어진다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이나 표현, 그런 감각의 모든 것들은 관계없습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차원도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어떤 식으로든지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변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나 변했다라고 하는 것마저도 말을 하게 됐어요. 난 너무 변했다. 그것을 알고 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표현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 하고 주변이 알 정도로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요. 특별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그런 소리 듣지 않을까요? 천만에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예수를 믿은 것은 그대나 나나 똑같은 예수요. 예수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당신은 한 시의 시장으로 생각하느냐? 세탁소 아저씨 만난 것처럼 생각하느냐? 당신은 한 왕으로 만난 것으로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같은 분인데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어느 정도로 내 생애에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에 따랐어요. 멀쩡한 좋은 회사에 다니고 멀쩡한 직위에 있어도요. 예수를 딱 만나요. 안 믿던 사람 중에 예수를 딱 만나면 완전히 가치관이 뒤집어져서 180도로 바뀌어야죠. 세계를 달리 이해합니다.
마음속에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세상을 다르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술로 그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에요. 참 사람이 사람을 평한다는 것, 영혼을 평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책임을 맡은 자로서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아무 변화가 없다.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은 세계관, 가치관, 개념의 변화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완벽하게 수용하고 잘 해내는 것은 신앙연단에 더 좋은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기초 자체가 반석을 놓고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을 짓는 건 2층이든 3층, 10층 그거는 뒷이야기잖아요. 집을 지어 올라가는 반석이 돼 있는 사람과 안 돼 있는 사람, 중생을 한 사람과 안 돼 있는 사람은 목사로서 대충 이야기를 듣고 생활을 보면은 조금 어렴풋이 알아요. 사람이 가치관이 뿌리가 확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 이야기를 해보면 안 바뀌어 있는 사람이 대다수거든요. 그래도 교회는 일원이 되어서 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머리 아픕니다. 영성으로 목사가 생각하면 머리 아프면 목사가 왜 강단에서 눈물을 흘립니까? 뭐 서글픈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배가 고파서 그렇습니까? 영혼들을 생각하면 미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사람 많이 따르겠다, 능력 발휘하겠다, 인기 있겠다, 울 일도 없고 한데 왜 그랬을까? 왜 고도가 다 했었을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눈물을 뚝 돌리죠.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목사 좀 되면 심정을 알 수 있고요. 교회를 위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은 조금 알아요. 그건 무슨 말인지. 왜 그러시는지. 사람이 진리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생활은 더 경험 없이 하는데 일머리라 하는 게 있어요. 농사 일을 하거나 막노동을 하고 노가다 소위 막노동을 하더라도 그 특정 일에 대해서 일머리라는 게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은 어느 것부터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이제 지혜가 이제 생기죠. 그건 경험적 지식이라고. 그 경험 안 하고 책으로 이제 다 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다. 뭐 어떻게 일을 한다. 그건 다 돼 있어요. 아멘. 그러면 확실히 외웠습니다. 머리 좋아서. 근데 일을 나가보면 안 그래요. 분명히 이 나무를 저기에 옮기는 데 대해서 몇 센치가 되고 얼마가 되고 점심때 밥을 먹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이다 했는데 해보면 또 안 돼요. 조금 빠를 수도 있고 대부분 늦죠. 대부분 본래 생각보다 늦죠. 왜? 체험이 안 된 일을 처음에 하면 다 실패입니다. 거의. 시간대로 안 돼요. 일이. 그건 몸이 세상에서도 이런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암기를 잘하고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의 지성인지는 몰라도 입놀림이죠. 아는 척 하는 거죠. 말재간이죠.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인격은 아니에요. 그것은 사회에 덕을 꼭 끼친다고도 볼 수 없어요. 그것까지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아는 대로 막 나팔을 불고 그러면. 아는 대로 쏟아부어버리면 주변 사람 다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정보가 많잖아요. 인터넷을. 그 남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이 내 지식 됐다. 보장하는 줄 알아요. 자신이.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전문적인 입장에서는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많은 경험이 필요한 사람과 경험이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지금 의사로서 대학을 나와서 다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다. 근데 의사로 한 10년 한 사람과 대화를 한다. 제목은 같아요. 같은데 일이 다르잖아요. 노하우라고. 경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지식적인 경험도 경험을 해야 되는데 하물며 진리를 경험한다는 것은 더 다른 차원에서 있지만은 그 같은 몸으로 한번 떼어봐야 하는 어떤 경험이 필요한 거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교회는 뭐 편안하게 예수님과 할렐루야 그리고 찬송 이러면 되는 건 아니요. 다른 처세로 사는 또 다른 어떤 면에서는 지식이에요. 그 경험을 쌓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기계는 기계적 경험이라고 하는 거하고 생명적인 경험은 큰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잖아요. 기계는 만든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생명은 자라고 변하고 열매도 나타내 보이죠? 근데 생명이 없는 우상신, 뭐 나무로 깎아서 돌로 쇠로 만든 이런 우상신을 믿고 빌고 기도하는 사람은 우상으로부터 주는 교감은 없잖아요. 오늘 생명이 없으니까. 그죠? 우상이 나무 깎아난 나무가 부처상이 거기서 주는 교감은 없잖아요. 내가 만들잖아요. 교감을. 그리고 배후에서 귀신이 역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체면에 걸리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렇잖아요. 저기는 생명이 없으니까 저가 내게 주는 교감은 없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교감을.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교감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수 있는 생명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갔단 말했던 성경적으로는 다 들으신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내게 주실 어떤 의향이, 교감이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죠. 이것이 타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교감이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은, 기계와 다른 모든 우상신은 나 쪽에서만 생각하는 자기 체면이지 교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걔가 나하고 교감을 한다. 어느 정도 수준에는 뭐 본성적으로 되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사람하고 교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리 못나 보여도 그 사람은 감정도 있고 호응도 있고 발전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걔는 그게요. 500년 전 걔나 지금 걔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감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과 서약과 모든 것들을 아무 교감 없이 그럼 내 혼자 생각하겠다. 이것은 우상을 보고 내가 믿겠다. 그렇지요. 우상 가만히 있습니다. 아, 그렇겠지요. 아, 그럼요. 요래 생각하는 거하고 예배당에 와서 빌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뭐 어떻게 됐든 음성을 듣든 뭘 하든 내가 교감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없이 그냥 나 알아서 생각하는 교인이 숱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체면 다 걸고 믿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주의 삼창을 하고 막 고함을 지르고. 근데 하늘로부터 들은 말씀의 진리로서 생명의 성령께서 진짜 내 영혼의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아무도 못 듣고 산다. 그러니 주간의 신앙생활이 그 모양이지. 3년이 되고 5년이 돼도 맨 그 모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는 다른 일반 지식과는 다르게 진짜 괜찮은 말이다. 이런 지식 수준의 최상급이다. 이게 아니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잖아요. 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대로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육성을 담은, 또는 예수로부터 전수받은 제자들이, 또는 성령께서 가마를 주셔서 쓴 성경, 시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잖아요. 또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살아있는 분의 말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 하잖아요. 우리 일반 책을 생명의 도서 이래 하는 일이 없잖아요. 영감적인 책, 그런 말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도 못 들어봤습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인 진리를 경험을 할 때는 기계적 경험이 아니고 우상과 교감하려 하는 차원이 아니고 뭔가 같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생명 있는 것은 자라고 변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고 생명의 말씀의 하나님과 교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좀 비약하자면 하나님 니 보고 뭐라 하더냐? 이래 물을 수도 있습니다. 없잖아 있을 수 있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에 당신이 미리 먼저 말씀하신 두꺼운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은 살아계신 분의 음성을 듣는 거니까 서로 교감을 해야 되잖아요. 이 개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소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죽어있는 우상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분이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많이 했잖아요. 그럼 내 쪽에서도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살아계신 분의 말이니까 교감이 돼야 되면 이것은 체험 문제가 있거든요. 걔는 체험한, 걔 보고 있다가 인상 팍 쓰면서 사랑한다 이러면 오히려 화내요.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우리 사람은 애비가 자식에게 걔에게 하듯이 똑같더라도 이놈의 자식 정말 너를 사랑한다 고함 지르고 이러면은 고함 지르고 했는데도 강조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알고 사랑을 느껴요. 근데 걔는 겁이 나는 왕 하죠. 그러니까 알아듣는 교감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면 내가 어떤 반응이 생명으로 교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쪽에서 알아서 뭐 성경 뭐 이렇게 뭐 그냥 경 하나 보듯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맨날 해도 그것은 그 자리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경험적 수준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라도 좀 준비를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신앙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나는 뭐 신앙이 별로 이렇게 없어. 아, 뭐 저 사람 참 은혜를 받았는가 봐. 이딴 식으로 신앙을 운명론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되어 있지 않느냐, 믿으면 선물이라고 아주 어디서 듣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믿으면 잘할 필요도 없는 거 비슷하게. 하나님 나에게만 요것밖에 안 줬어, 믿음. 심판날 그 입 그대로 말하세요. 자신 있으면. 그거 아닙니다.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 맞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은 우리가
선물로 받은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사람이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런 구절이 또 많이 있어. 근데 천국 가기 전, 천국 가는 믿음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요, 내 자신이 개인이 훈련을 받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가만히 있어라, 내가 믿음 많이 줄게, 이거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제 맡겨졌어요. 그래야 상을 준다는 말이 대치가 되잖아요. 상을 왜 줍니까? 하나님께서 니는 믿음 100%, 너는 20%. 그래 놓고 와 상은 100%에게 많이 주고 20%에게 적게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믿음은 장성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게 자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 명시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에게 여러 교훈들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안 자란다? 순종 안 했겠지. 분명히 순종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잘한다? 순종한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원망시를 고치면 그래도 순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순종을 안 했거든요. 안 했으니까 안 자랐죠. 아니요, 나에게 믿음을 안 주셨어요. 정말로 시시한 변명입니다. 그건 먹혀 들어가는 변명이 아니에요. 책임을 전부 하나님께 다 떠넘기고 그거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본문 12절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그랬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애같이 젖 먹는 정도, 어른같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 이래서 애와 같은 신앙자, 어른과 같은 신자, 몰랑몰랑한 이런 음식을 먹을 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자,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애 같은 신자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13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경험하지 못하는 이 말, 아페이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서툴다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혹은 무지하다. 심하게 말하면 무지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그대로 실천하는데 서툴다는 거죠. 왜? 훈련을 안 받았어.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 주관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실현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다른 사람도 훈련을 잘 받아가 잘 이렇게 뛰고, 그리고 산도 오르고 군인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했는데 훈련을 안 받으니까 서툰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막 그냥 도로냐 빽시켜서 다시 훈련을 시켜야 되는 상황의 사는 것 같다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훈련을 연단을 받지를 못하면은 아는 건 맞는데 같이 통하는데 원리는 맞는데 서툴다는 거죠. 그리고 잘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가지고서 행제지만은 무지하다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안 받은 게으름이 보이는 거죠. 아기를 어른이 볼 때에 그렇습니다. 애가 이제 말을 잘 듣고 일어서라, 일어서고 걷는데 힘이 들지만 또 걷고 이러면 참 어른이 봐도 보기 좋죠. 빨리 성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서라, 안 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애기도 자라면서 뭐 아무 일이 없었는데도 막 애가 열이 나고 아프고, 이게 성장통이라고 그러죠. 자라는 과정에도 이렇게 우리의 경험이 성장통이라는 게 있는데, 뭐 집에서 한둘 나가지고서 왕자병, 공주병을 막 만들고, 그래가지고서 남자아이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군대를 가면 군에 가서 아주 힘든 고달픈 그런 단체 훈련에 들어가면 못 해내는 거예요. 오만 불만이 다 생기고 자기를 못 이겨나서 막 자살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지금.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익숙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 정도 사회에서 조금 이렇게 순종하고, 별 기분 안 좋은 일에도 좀 참고 이런 훈련이 돼 있으면은 군대에서 이렇게 사실 잘해보면 멋진 것이거든요, 군대가. 근데 그걸 못 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왕자병으로 살았기 때문에. 공주병은 어디 가서 편합니까? 시집가면 편하죠. 집에서 늘 공주 대접만 받다가 그냥 뭐 삶이라는 게 다 같잖아요. 고달프거든요. 남편이 싫거든요. 화나거든요. 돌싱으로 가는 거죠. 이혼하고. 이게 못 참아서 그런 것이 그 당시에 못 참아서라기보다 미리 준비가 안 돼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 장가 갈 사람들은 특별히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인내하는 것을 옆에서 보든지, 삼촌이 사는 것을 보든지, 형님, 오빠, 언니가 사는 것을 보든지요. 보기 별로 안 좋은 것도 다 봐야 돼요. 보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 그리고 꼭 이겨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놓고, 그리고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키만 컸지, 고스란히 손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느니 시집을 가도 감당을 못하고 군대를 가도 감당을 못하고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이.
훈련을 안 받으니까. 예수께서 또 제자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교육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앙 정도가 자꾸 달라져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교육을 하고 또는 개별적 교육을 하고 하는 이런 교육의 장이 좀 보입니다. 가령 예수께서 헐물 사는 베나산상에서 갑자기 확 하는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고 아주 신기한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초유의 어떤 특별한 사건 앞에 모든 제자들이 보지를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세 사람은 그 환상을 보고 그래도 거기에서도 베드로도 막 또 나잡아질 정도로 너무 환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정도는 감내를 할 수 있다. 이해를 할 수 있다. 또 이 상황을 보아도 신앙에 큰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만 여기에 참석을 시킨 거예요. 또 말세론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이제 감남산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모든 제자들이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마가 13장 3절에 예수께서 감남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말론을 들었어요. 그래서 신앙이 연약하거나 아직까지 구원론에 대해서나 여러 측면에서 부족한 사람, 신학자라도 요한계시록을 터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 창세기부터 모든 것의 종합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누구라도 풀어놔도 늘 항상 부족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세월 동안 그걸 봤지만 늘 항상 부족합니다. 요한계시록 주석을 썼지만 늘 항상 조심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을 말씀하실 때에도 다 불러놓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감당을 할 수 있는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이 기적을 이루는 일에 다른 일에는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 났을 수도 있고 한데 마가 5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않아야 했다는 말로 이렇게 기록을 된 거 보면 허락지 않았다는 말은 뭡니까?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죠. 이 일에 대해서는. 죽은 아이의 살리는 걸 직접 옆에서 보는 것을 아무나 보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교육의 파트가 있고요. 개별적 교육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영성 깊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생각을 할 때에 의논할 사람과 의논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대화를 다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어요. 메시지도 아무에게나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설교 표절에 대한 이런 불의한 일에 대해서 많이 말이 많은데 그것은 정당성이 있죠.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첫째 잘못된 것은 자기가 맡은 양은 다른 사람이 써놓은 그 성경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이런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자기 양에 대한 자기 양을 위한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는 사명이지 남의 양에 대한 말을 하는 거 그대로 베껴 쓴다고 하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무책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설교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신 거는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파트가 있잖아요. 단계가 있고. 그래서 저급, 중급, 고급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와 같이 신앙도 똑같은 하나님 진리지만은 차원이 좀 깊은 차원이 있고 좀 옅은 차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 교환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과 대학생 사회인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야지 뭐 함부로 설교는 또 어느 이렇게 다 알아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러나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핍박이나 공고한 일을 만나서 잘 이겨내면 영적으로 놀라운 것은요, 판단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의 훈련하고 다른 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뭐 안 내던 11조도 이제 초신자에서 내기도 하고 정당성을 마음에 깨닫고 주일 성수를 한다고 주일날 장사하고 하던 걸 이제 문 닫고 주일 이제 장사 안 하고 마음을 이제 다 비우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그것은 남이 볼 때 교회 나간다고 이제 공성받고 즉 광신돌 이럴지 몰라도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요. 사람이 모든 범사의 인생사에서 판단 능력이 생겨요. 이상하게도. 그거하고 관계 없었는데도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혜가. 세계적으로 뭐 백성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 모든 것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식적으로, 물질적으로 완전 제패하고 있어요. 사실은 유대인이. 왜 그럴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요. 구약에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되니까 잘나서가 아니라 얘들을 예수 안 믿는, 거의 뭐 예수 안 믿죠. 한 10%나 개종했다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증명입니다. 그래서
보면 14절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그래서요. 이 선악을 분별한다. 이 분별이라는 말자 법전 용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재판을 말해요. 그래서 신자가 무슨 일이나 상담을 하거나 또 사회에 나가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릅니다. 말해 줄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섣불리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연단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지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평신도들은 보통 못 알아듣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 목사들끼리나 특별히 엄밀한 믿음의 비밀의 세계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는 어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분한테 한번 가서 상의를 해보라고.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대화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참고 인내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분에게 가서 그 사람이 전혀 모르는 다른 일로도 상담을 하면요. 그래서 목사는 그것을 사실은 헐 최고의 그런 상담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중에도 기도 많이 하시고 하는 분 중에 가서 그 문제를 내놓으면요. 놀랍게도 선과학에 대해서 잘 분별해서 이렇게 하면 저리라는 말씀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분별력에. 자기를 연단하고 삶의 고난의 십자가를 잘 지고 그런 과정을 잘 밟은 사람은요. 지혜가 있습니다. 판단 능력이 있어요. 멀리 바라보고 A를 선택하라. B를 버리라. 이것이 아주 뚜렷하게 갈라집니다. 홍해가 갈라졌지. 딱 구분합니다. 이런 지혜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분별력은 지각을 사람은 연단을 받은 사람이라야 합니다. 성도는 가치관에 진리를 담아야 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이래서 우리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이 진리의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 유교 사상적인 신앙 문제가 좀 있긴 했어요. 유교적으로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80년대로 들어오면서 물질주의로 또 그냥 교회가 또 한번 헷가닥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2000년대 오면서 완전 예배당 보이는 교회주의로 예배당 크게 지으면 잘 되리라. 이건 전부 사회적 투기 바람에서 일어난 그런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변하게 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없었고 또 그런 시대에 적절한 적응 능력으로서 발휘하게 한 것도 어느 정도지. 너도 나도 빚더미 앉아가 지금 엉망입니다. 이게 다 잘못된 거죠. 한국교회 타락에 대해서 원인 분석에 있어서 언제라도 아직까지 늘 역사하고 있는 샤머니즘적인 무당적인 주술적인 이것이 아직도 교회 내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게 있는데 거기서 뭐 주여 이것을 믿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왔으면 이것대로 믿으려고 해야 되는 거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지 이미 주신 말씀인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자꾸 뭐 신비적으로 뭐 어떻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샤머니즘적인. 그리고 언젠가부터 이제 우리가 축복받자 어쩌자 하면서 그거 막 다 70년 후반 80년 들어오면서 생긴 것인데 이런 번영주의, 물질 번영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이 신앙의 전부이냐 신앙의 내 목표였냐 이렇게 누군가 떠들기 시작하면서 온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난장판이 됐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소리를 들을 곳은 아니라고 불신자들도 압니다. 원래 그곳에는 심오한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는 인생의 저기 깊은 이야기를 하는 곳이 이렇게 보통 인식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먼저 떠들고 막 잘 됩니다 복 받으면 이런 소리만 계속하니까 돈 있고 건강한 사람은 갈 일이 없어져 버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 축복에 대해서 막 설교를 잘하고 하던 사람이 미국 LA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과거에 실화입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하기로 했는데 목요일 좀 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지경이 왔습니다. 왜? 계속 물질 축복을 이야기하고 병 고침을 그 의사도 있고 잘 살고 하는데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져서 이걸 좀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속 차 있는데 자꾸 한국에서는 가난하고 병들어가니까 축복 미십니다. 이거 먹혀달라는 거 하니까 안 되거든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도자와 목사님 이 설교는 한국에 맞지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잘 살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런 이야기를 백날 해봐야 안 먹혀 들어갑니다. 관심거리가 안 됩니다. 이래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원천적으로 우리 개인의 신앙을 갖다가 경험할 수 있는 데 이르도록 연단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연약한 개인마다 다 연약한 부분이 있죠. 약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 금방은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하죠. 조그마한 것을 도려내고 하는 작은 수술이라도요. 수술 밟아야 되고 그 낫기를 기다려야 되고 의사에게 맡겨야 되고 감사함으로 이거 잘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장이 잘못되었고 뇌를 수술해야 되고 이런 정도로 너나 할 것 없이 다 잘못된 그런 상황에서 예사라고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런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알고 진리를 따라가는 입장에서 어쨌든지 진리를 우리가 경험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설정이 분명히 되어 있을 때겠고, 우리 자신의 변화도 쉽사리 그냥 예배하면 들으면서 아멘, 좋은 말씀 박수 한번 치고 그걸로 끝난다고 해서 내가 변화된 거라고 착각하면 오산입니다. 변화 안 됐잖아요. 매주 박수만 치고 웃고 같이 변화 받은 거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새삼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연단이 없이는 진리가 내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읽고 듣되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라. 어려우면 오리라. 한번 이겨보자.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면 힘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래저래 훈련하는 그런 그 케이스가 또 만들어져요. 아무 훈련이 없으면 군인이 안 되죠. 군인은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운동장에 앉혀놓고 아무 훈련을 안 시키고 가만히 훈련 가자 하면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럼 그거 가만히 있어라. 그냥 뭐 빵이나 먹고 그러면 이게 군인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그 말씀이 좋게 들리는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 팔에 힘이 되고 내 다리에 힘이 되고 내 뇌에 그런 지혜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연단을 받으려고 해야 되고, 그 연단의 케이스는 100% 예외 없이 고난이 옵니다. 힘듭니다. 자기와의 싸움과 환경과의 싸움에 있어서 고백을 분명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노라고 하는 다짐 끝에서 자기를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상외로 많이 발전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조금 발전합니다. 별로 반갑지도 않겠지만 조금 발전합니다. 근데 그 조금 발전한 게요, 전에 나와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발전입니다. 아주 조금 발전해요. 신앙이 요만하게 있다고요. 요만하게 올라갔는데 다 찼으면 좋겠는데 조금 올라가는데 그 조금이요, 세상을 사는 데는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이걸 기대하면서 진리를 경험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그렇게 연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